오늘도 저녁 중보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하루의 시작은 1분 메시지로 또 하루의 마무리는 저녁 중보기도회로 4개월여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이 방식이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삶의 중심을 이렇게 말씀으로 잡아가는 것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과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익숙해지고 또 훈련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종로에 있는 보신각 앞으로나 또 동해바다로 몰려갑니다. 새해를 알리는 그 타종소리, 또 1월 1일 처음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이 또 그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각오를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고작 답답한 방을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열고 닫는 것 정도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뭐 좀 부정적으로 말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타종 소리를 듣거나 처음 떠오르는 해를 봐도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에는 우리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이라도 새 삶을 위한 어떤 각오를 다져야 3일이라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각오도 없이 타종 소리를 듣고 또 처음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것은 그저 돈 낭비, 시간 낭비일 따름입니다. 정말로 의미 있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방식을 좀 실천적으로 바꾸어 가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상황이 예배나 이런 기도회들도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때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해지는 영적인 덕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어야 우리도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본래 세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래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자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들이 다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충만하게 채워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가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혼돈했던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를 갖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본래 특징인 혼돈과 공허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말씀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했던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가 고프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죠. 극도로 허기진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채워야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야만 만족이 되는 그런 영적인 배부름에 대해서 배부름을 더 우선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8장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루치의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불편하게 하루치의 만나를 주시고 말이죠,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러 나가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있게 하신 이유는 불편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마다 그 만나를 거두어 나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이구나.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겠구나. 이런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하루치의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비대면의 시대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를 하는 것은 사실 이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좀 어렵고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자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또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의 눈으로는 이 화면을 주시하게 되죠. 그리고 귀로는 들려지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좀 추가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또 귀, 그것과 함께 여러분의 손을 좀 사용해 보시라,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좀 문구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예쁜 노트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있는 그 메모로라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에 남는 또 마음에 있는 어떤 한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의 손으로 좀 적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과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는 사실 수동적입니다. 보여지는 것을 보고 들려지는 음성을 듣는 것이지만 우리가 손으로 하는 묵상은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 또 생각,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써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할 때에 제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게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설교 내용의 한 70% 80%를 노트에 먼저 손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좀 점검하고 눈으로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게 손으로 이렇게 써내려가면 손도 아플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좀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손으로 이렇게 써보는 것을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으로 하는 묵상의 효과가 무엇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강제로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묵상 내용을 손으로 좀 써보는 것을 한번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기도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오히려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수히 내재되어 있는 어떤 혼돈함, 또 공허함, 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질서로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1분 메시지, 또 이렇게 저녁마다 모이는 이런 영상 기도회, 이 일이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회가, 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어서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비대면의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이 과연 온전한 신앙생활인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에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선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또 선택할 때, 사람들과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또 써내려간 말씀이 그 시간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재된 혼돈과 공허가 질서로 바뀌어 가므로 내 삶의 태초의 낙원, 그 에덴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이 이러한 삶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의 시대이지만 더욱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오니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금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예전의 활기를 회복하게 하셔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공부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꿈과 미래를 준비해가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백신의 개발과 더 나은 여건들이 마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들으시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가까웠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5년의 시간 동안 꿈마릴림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올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심으로 뿌린 씨앗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본 건물 리모델링이 잘 진행되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공정들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계획한 것 이상으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공사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더욱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의 비전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비전을 위하여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